몇 달 전에 저희 교회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릉부릉 해가지고 이제 타고 다녔는데 교회 왔다가 이제 세워놓고 좀 이따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뛰니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방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번을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서비스를 받았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정비소에 가가지고 이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정비소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갈아야 된다. 갈았어요. 배터리를 갈고 또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블랙박스에 보면 이렇게 차의 배터리에 전압이 나와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에 14가 돼야지 정상이다 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라이트를 켜면 14가 넘고 라이트를 끄면 12.7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방금 배터리를 갈았는데 14가 나와야지 12.7이 나오냐. 그래서 다시 또 그 정비소를 또 왔어요. 네. 이게 다 하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가가지고 아니 배터리를 갈았는데 14가 나와야 되는데 12.7이 나온다. 근데 그분이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이트를 켜면 14인데 끄면 12.7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고민하더니 제너레이터를 또 갈아야 한다는 거야. 제너레이터는 뭐냐면 그 배터리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발전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너레이터는 얼마 40만 아니 배터리 가느라고 지금 또 수억 들어간대.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혹시 배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너레이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배터리는 그럼 괜히 간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B 카센터를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이제 뭐 복잡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배터리 갈았는데 또 뭐 라이트를 켜면 14고 뭐 10쫙 했더니 그분도 한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결국은 제너레이터를 갈아야 된다고. 야 이거 갈아야 되나 보다. 근데 또 우리 교회 재정도 얼마 없잖아. 그래서 저 하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부품을 사주면 공임만 받고 싸게 아무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바름정비라는 이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또 달달달 끌고 가가지고 또 이제 한참 또 저거 저거 오늘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배터리 갈았는데 또 라이트를 켜면 14고 뭐 12고 쫙 했더니 그 사람 이렇게 보더니 제너레이터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이상이 없는데 왜 라이트 켜면 14고 이거 10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배터리에는 스마트 배터리라서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면 왜 올라가냐? 전기가 더 필요하니까 더 끌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기가 필요 없을 때 라이트를 켜지 않은 평상시에는 그만큼 전압이 필요 없으니까 저절로 제가 내려가서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너레이터를 갈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A 정비소는 그 피가 센터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 차를 고치든지 집을 고치든지 몸에 병이 났든지 뭐 싼 거는 괜찮은데 좀 큰 돈이 들어갈 때는 한두 세 군데를 가보시라. 가보시라.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 안 가고 처음에 했던 데를 그냥 귀찮으니까 갈아주어 있으면요. 생돈 나가는 거예요. 생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그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 괜찮습니다. 했을 때 제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 그 순간 딱 내 마음에 진짜
이 전인적으로 흘러내리면서 맞구나, 맞구나.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차에 대해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 A 정비소, B 카센터, 갔다가 제가 고생만 했죠. 쓸데없는 마음 고생하고 안 해도 될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지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관한 한 진리를 알고 있는 그 C 정비소에 가서 정말 내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 마음이 아주 자유롭게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동차의 문제니까 별거 아니지. 만약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라면요,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끝났다면 그 인생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찰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심각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면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할 필요가 없는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허무와 원망과 불행과 미움에 결박되어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좋아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세상에서도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도 많이 갖다 붙여요. 이거 폼나잖아요. 그렇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근데 여기서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여러분, 무슨 박사 되고 교수 되고 그러면 다 뭐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허무에 빠져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 알진이라가 기노스코란 말인데 길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똑같은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그 동침하다는 말이 야단데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남자를 알아, 여자를 알아. 그런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식으로 알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마치 예수님과 내가 남녀의 동침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참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종교, 어떤 철학, 어떤 미신, 어떤 주장을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 머물렀다면요, 그 첫 번째 A 정비소나 B 카센터에서 머문 겁니다. 그 사람은 갈 필요 없는 제네레이터를 갈고요, 갈아야 할 거를 못 갈고요,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하고 또 고쳐야 할 걸 고치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이 이 시간을 보내면 낭비하며요, 후회스러운 삶을 살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세 번째 정비소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정비소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 영어로 C가 뭐의 약자예요? C,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불행과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와 저주의 불행에 결박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나 봅시다. 딱 이거예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야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처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자유롭게 된다고?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 뭐 있어? 우리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우리 남의 종된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무슨 남의 종된 적이 없어요. 남의 된 적이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무려 400년이요. 그 후에도 블레셋, 아수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고생하고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요. 심지어 지금도 어디에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남의 종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이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체면의식이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어떤 자존심 그런 허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어떤 형편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잘난 체한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현실이 공공하고 비참하고 자유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쟤네는 구원받아,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허위의식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렬하게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부정하잖아요. 수많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맞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선민의식이라는 그 허위의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무슨 결박에서 풀어놔야 되냐라고 반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죄의 결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은 자유하대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가 죄의 종이고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셨는데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거기 결박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이 쉬는 날 늦잠 자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날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자유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자유입니까? 아 이거 말귀 잘못했다가 마음 같아서는 안 나오는 게 자유라고 하고 싶은데 특히 목사님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자유로 사는 사람은 저 단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몰라요. 진짜 위대한 자유는요 교회를 나가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자유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는 자유가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뭐가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니 세상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무슨 내 마음대로가 자유예요? 아니에요. 세상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냐 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죄의 사람이냐 이 둘밖에 없다고. 경계선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아주 자유하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죄의 종이라고요.
결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허무가 옵니다. 미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 허무, 미움이 바로 뭐예요? 사망의 독침이 주는 가장 큰 독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성경에 말하면 사망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독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독침이 뭐냐면 그걸 맞으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또 허무에 빠집니다. 아, 다 헛돼. 뭐 어차피 죽을 거 다 헛돼. 뭐 밥은 왜 먹어? 그런데 막 다 헛돼. 뭐 이러고. 그리고 허무에 빠지지 않으면 또 하나 뭐예요? 미움에 사로잡혀요. 미움에 사로잡혀. 이게 바로 죽음의 독침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너무 애착하고 집착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왜? 그걸 잃을까봐. 우리는 생명을 애착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오래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등산화를 하나, 무슨 살레몬인지 몰레몬인지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프랑스제인데 하나 어떻게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지 자비를 베푸사 그 살레몬인지 몰레몬인지 아무튼 그걸 하나 샀어요. 새 거를. 근데요, 그때부터 내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지금 많이 바뀌잖아요. 의자에 앉는 걸로 막. 그때는 다 어디 들어가면 좌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럼 들어가기 전에 뭐래요? 신발을 벗어놓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비싼 걸 먹어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신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좀 나랑 등치가 비슷한 애가 나가잖아요. 그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발 크기를 보는 거예요. 혹시 저 도둑놈 아니야? 이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요. 진짜로. 근데요, 한 석 달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헌신발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이제 어디 가나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아끼면요,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집을 너무 사랑하면 그 집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그 돈 때문에, 취미를 너무 사랑하고 취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아니면 허무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다 건강 사랑하죠. 자기 건강. 근데요, 너무 건강을 사랑하면요, 너무 자기 몸을 사랑하면요, 쓸데없는 병이 생긴답니다. 건강염려증. 그 내 얘기가 아니고요, 엊그저께 손기영 서울 아산병원 교수, 그 정도면 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교수가 뭐라 하냐면요, 너무 병을 해서 검진을 많이 받는 건 안 좋대요. 그분 말씀이,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증상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 건 좋대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종합검진 쫙 받으면 마음이 놓이겠다,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이 그거 사실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사받는 건 효과가 있는데, 그냥 불특정하게 그냥 쭉 그냥 검사받는 거는요, 그거 받는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돈만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 발견됐지만은요, 대부분은 그거 한다고 속속들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종합검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못 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되는 사람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아도 된대요. 그거 아산병원 교수,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야. 왜? 아산병원에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교수는 검사 많이 받으라고 해야지 돈 많이 버는데,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알아요. 췌장암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발견해야 좋다고 하는데, 검사로 빨리 발견한다고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해서 그거에 전전긍긍하면 도료도 불안하고요, 더 병이 생기고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 뭐 건강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 침이 나와 갑자기 말을 하다가. 참.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그렇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무관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이 되고 애착이 되고 허무가 되고 불안이 되고 탐욕이 돼서 결국은 두려움과 허무와 미움으로 끝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결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36절을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죄의 종으로 결박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결박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받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결박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가 사망 권세가 뿜어내는 독침이 뿜어내는 그 두려움과 허무와 미움에서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최고의 백신이에요.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백신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맞으셔야지 사망의 독침이 뿜어내는 그 두려움, 미움, 허무 이겨내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온함이 넘치게 되고 허무가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결박에서 풀어져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자유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정 살림하고 뭐 돈 벌러 가고 뭐 나는 이렇게 맨날 매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의미로 사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를 행복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존재의 목적을 알 때에 그 사람은 거기 결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냈거든요. 말하고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보낸 것 같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례식에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입관식을 하는데 누가 죽으면 이제 입관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시신에 이제 수의를 입혀가지고 삼배지 먼저를 꽁꽁 결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입관식을 해서 이제 우리가 딱 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시신을 그 삼배줄로 꽁꽁 결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니 왜 그럴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아마 어머니에게는 수의를 입혀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번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평소에 즐겨 입으시는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수의를 안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양복 차림에 있는데 삼배를 이렇게 꽁꽁 묶으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결박된 것 같아요. 너무 그 모습이 안 좋아서 물론 뭐 다 흙에 들어가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긴 하지만 너무 안 좋았어요. 저렇게 꽁꽁 묶어놔야 할 이유가 왜 있을까? 시신을 왜 결박하지? 뭐 다시 살아날까 봐 저러나? 아버지 영혼님이 천국에 있는데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셨는데 왜 저 삼배줄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되나? 왜 결박되어 있어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다 있는데 이거 풀르세요. 또 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좀 하고 좀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도요. 왜 꼭 그렇게 결박시켜야 되나? 그래서 그 후에 장례에 찾아보니까요. 잘못된 풍습입니다. 잘못된 풍습이에요. 시신을 결박하는 건요. 거의 우리나라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시신을 바로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자세는 자세로 하고 얼굴도 의복도 평상시처럼 이쁘게 해서 관에 누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귀신을 무서워하는 전통이 있나 봐요. 뭐 귀신이 될까 봐 불안한가?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전염병이 돌리면 뭐 환자를 격리하거나 매장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뭐 그냥 넣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꽁꽁 뭐 결박했다는 얘기도 있고, 시신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꽁꽁 묶었다 감췄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싸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입관전에 온몸을 삼배로 꽁꽁 감싸고 결박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나 장례식 같은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 다 앞에 고인이 딱 장례관에 누워 있으면 뚜껑 열고요, 아주 이쁘게 가장 이쁘게 평소처럼 하고 이쁘게 맛있게 해가지고요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고, 그 마지막에 다 전문객 형들 다 가면서 이렇게 보고 악수도 하고 다 축복하고 있으면 잘 가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배경에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갈 것으로 믿으니까. 물론 아쉬움은 있죠. 헤어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막 절규하고 막 한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반갑게 작별을 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미국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죽을 사자 이런 거 안 쓰고요, 장례식에도 유머가 꼭 있어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웃음을 던져요. 그 모두 다 깔깔깔 웃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왜 그렇게 꽁꽁 묶어서 관에 넣습니까? 난 이 생각을 하다 우스개 얘기 하나 생각나더라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내가 죽어서 이렇게 관을 운구해 아파트에서 나가는데 가다가 좁으니까 모서리에 쿵 부딪힌 거예요. 그 충격으로 아내가 벌떡 다시 일어나 살아난 거죠.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근데 그 후 이제 얼마 다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운구에 가는데요. 그 부딪히는 데를 가니까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조심해! 조심하라고. 예, 아내가 또 이래. 그런 뭐 우스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럴까봐 그러나? 아니, 관에서 시신이 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그렇게 장례해가지고 뭐 그 서양이나 미국보다 뭐 우리가 더 복을 받았나요? 자선에도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더 번성했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귀신만 많아졌지. 우리나라 귀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텔레비전 맡으면 여기서 귀신 얘기, 저기서 귀신 얘기, 뭐 사방에 귀신 얘기. 이제 또 새해가 돼보세요.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여러분, 이런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려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풀려나세요. 지금도 이 겁먹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귀신에. 예. 저는 이 기회에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예, 나는 그런 때가 오면요, 나는 결박시키지 마라. 결박시키지 말고, 나 뭐 어디 가다가 콩 부딪힌다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옷, 이 폼나는 옷 딱 입혀가지고 멋지게 단장해서 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종국에 또 보여주려고 말이죠.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속을지도 몰라. 아버지는 그럴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죽긴 하세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의 종으로 결박당하셨어요. 결박당하심으로써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독침, 두려움, 허무, 미움의 결박 다 그것도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스스로 결박당하려고 그래요. 다시 스스로 결박돼요. 어떤 잘못된 신앙, 미신, 풍습, 전통 결박당해서 스스로 얼굴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제사만 봐도 그래. 우리나라 제사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제사가 쓸데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여성분들 제사에 결박당해서 고생하십니까? 아니, 저 서양, 외국, 미국 이런 나라는 그렇게 제사 안 지내는데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까? 망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 제사 뭐하러 지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요, 산 사람이 결박됐어요.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자들 얼마나 쓸데없는데 고생 많이 합니까? 아니, 백부양부에서 조상이 뭐 와서 밥을 먹는다고 쳐요. 조상이 그럴 일 말도 안 됐지만, 근데
아니 조상이 밥 먹으러 왔는데 자식이 밥을 잘 안 차렸다고 무슨 굴비 안 꺼내놨다고 그 조상이 해꾸지하면 그 조상입니까? 그게 확 때려버려야지. 그게 조상도 아니지 그게. 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놈 조상이 부모가 자식이 어려워서 바빠서 먹고 산다 힘들어서 제사 지낼 형편도 안 돼서 못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해꾸지하면 그 조상이 아니지. 그거는 말도 아니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쓸데없는 미신과 철학과 우상과 결박당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해방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버지 장례 때도 장례식장에서 이제 뭐 수의를 뭘로 하겠냐 뭐 그래요.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의 안 입는다. 아버지가 평상복 입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다 했더니요. 그 사람이 은근히 협박하더라고요. 아, 뭐 수의를 입어야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아, 여러분, 그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다 썩는 건데 빨리 썩으면 어떻고 늦게 썩으면 또 어떡해요. 근데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은근 협박하니까요, 약간 쫄려요. 아니, 그런가? 수의를 입혀야지 뭐 해가 없나? 복을 받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장사예요, 그거다. 그런데 결박당하지 않길 기능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허무, 불안, 미움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에 결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신과 욕심과 세상 명예와 자랑, 인기 여기에 결박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해방되세요.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자유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와 징벌과 불행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결박당하셔서 저희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징벌과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해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잘못된 관행과 풍습과 억압과 미신과 체제와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허위의식과 자기기만과 율법주의와 위선과 체면과 교만에 결박되어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결박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살이에 매어도 매이지 아니하고 가정에 매어도 매이지 아니하고 일터에 매어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매어서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